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투자와 준비의 시대를 살고 있죠. 현대인들은 재무 설계에 아주 익숙합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금융이나 또 이제 투자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우리 30, 40대 남성분들은 매우 관심 있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기관의 자산들의 어떤 목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돼, 분산 투자를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또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며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짤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은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기도 하고 또 재테크 서적을 읽기도 하면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은퇴를 대비하기도 하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짜기도 합니다. 또 주식이나 또 부동산이나 뭐 코인이나 또 그 외에 다양한 금이나 이런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안정화시키고 미래의 안정을 도모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도 생일 선물로 이렇게 주식을 선물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 미디어도 유튜브도 사실 각종 강연도 모두 어떻게 하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한데, 하나는 땅의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미래를 위한 포트폴리오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자의 장례식에서 친척들이 물었어요. 그가 얼마를 남겼나요? 그러자 지인이 대답했습니다. 다 남겼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 다 두고 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미리 보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초점이 영원한 포트폴리오에 맞춰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만 투자하는 것에 어리석음을 지적하셨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 말씀 다 이 땅의 삶보다 그 이후 영원한 삶의 그 비중, 그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삶과 이 땅을 비교하면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한 번 딱 찍는 마침표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대한 포트폴리오만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결국은 마침표 딱 찍고 없어질 무용지물이 될 것에만 우리가 투자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영혼과 영혼을 고려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쌓는
포트폴리오. 네,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네. 포트폴리오가 하늘에 쌓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죠. 이 땅에서만 살 것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삶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삶을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투자 조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네. 왜일까요? 여러분, 땅에 쌓는 보물은 사실 언젠가 분명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좀과 녹이 해하고 도둑이 훔쳐갑니다. 자연적인 손상이 있다는 것이죠. 상실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은 보물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가치는 영원합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 목록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이게 보물 목록이야. 우리 청소년들은 조그마한 보석함 안에다가 뭐 이것저것 넣어놓고 나는 이게 나의 보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예금 통장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가끔 우리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보람이 또래 애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저 목사님 제 통장에 얼마 있어요?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넌 정말 나보다 돈이 더 많구나. 이렇게 제가 너 네 돈 좀 어떻게 좀 나한테 줄 수 없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 목록이 뭐예요? 집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예금입니까? 주식입니까? 금입니까? 연금입니까? 시계입니까? 가방입니까?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쌓여 있는 보물 목록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적인 포트폴리오란 하늘에 쌓는 보물 목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노력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목표로 하면 땅을 덤으로 얻지만 땅만 목표로 하면 둘 다 잃는다. 현세 것만 추구하면 영혼을 놓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면 이 땅 것도 다 같이 얻게 된다는 통찰입니다. 또 웨슬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모든 것을 오직 그것이 영원에서 얻을 가치로만 평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짐 엘리엇도 이런 말을 했죠. 시작.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내어주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을 얻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이 땅에서 영원히 가져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삶,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이라든지 기도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쌓아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첫째는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기도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감추어진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듣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열매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금요일마다 같이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투자 보물 목록이 계속해서 기본적인 하늘의 영적 자산이 쌓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어떤 형제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우리 같이 시편 읽읍시다 그래서 시편을 읽기 시작했어요. 너무 바쁜 나머지 뭐 1시에도 읽고 2시에도 읽고 그런다고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근데 이번 주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되게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시편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찝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 읽기와 묵상에 시간을 투자하면 영원히 남을 진리를 내 마음에 저축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을 받고 장차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즉각적인 보상은 없어도 영혼의 밭에 씨를 심는 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꾸준한 말씀 묵상 그리고 순종하는 삶,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값진 영적 자산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행위이죠.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에 맞추게 되는 행위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계속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결국 하늘에 가서 계속될 활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계속 뭐 하겠어요? 거기 가서 게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매일 하나님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까처럼 랄랄랄랄랄라 이런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해. 안 하면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하는 것을 계속 하늘나라 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미리 하나님 나라에 쌓아 올리는 영적인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따뜻한 한마디의 말, 또 한 끼 식사, 작은 기도가 하늘의 보물로 분명히 쌓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도 빛도 없이 남이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작은 섬김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섬김이 필요해요. 교회에도 많은 섬김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차를 안내해도 되고요, 문을 열어줘도 되고요, 청소를 하는 일을 통해서 섬길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예배팀이라든지 방송팀이라든지, 지금 여러분 방송팀에 카메라를 다룰 수 있는 유튜브를 송출하고 카메라를 다루는 또 한 명의 사역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떤 나이대에도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섬김을 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전도와 제자 훈련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과 면류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바로 내가 전도한, 영혼을 구원한 바로 너희가 그 면류관이 아니냐, 나의 기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영원한 투자이고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고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면 그것은 최고의 하늘의 투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희생과 헌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도 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헌신과 포기를, 대가지불을 반드시 기억하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쌓이는 보물입니다. 하늘에 쌓이는 상급입니다.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한 올도
못 가져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다 물려주면 되죠. 여튼 나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라고 디모데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하늘의 보물은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첸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길게 이렇게 긴 줄에다가 앞부분 조금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빨간 부분은 우리의 인생이고 이 긴 나머지 줄은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삶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빨간 부분만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짧은 시간을 살든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이 땅에서의 포트폴리오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저 영원한 하늘의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그 설교 전문을 제가 따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속적인 성공만 추구하다 영혼을 놓치는 것은 비극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어떤 한 부부가 은퇴한 다음에 플로리다 해변에 별장을 짓고 남은 여생을 정말 안정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의 취미는 뭐냐면 조개 껍데기를 수집하는 거예요. 조개 껍데기를 수집하면서 해변을 걸으면서 그다음에 살면서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지냈죠. 뭐 좋습니다. 그게 나쁜 건 전혀 아니죠. 그리고 자수성가한 삶을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모았고 이제는 내가 은퇴했지만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지내고 있고 지금 나의 취미는 조개 껍데기를 먹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보십시오, 제가 모은 이 멋진 조개 껍데기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삶을 작고 하찮은 것들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포트폴리오를 관심을 갖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삶에서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지 못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적용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매일의 삶에서 10분 이상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큐티를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들으십시오. 그 시간이 하늘 창고에 반드시 저장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한 주에 한 번 이상 누군가를 꼭 섬기십시오. 문자를 한 통을 넣든지 작은 도움을 주든지 또 기도를 해주든지, 그러면 하늘 계좌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꼭 한 가지라도 섬기십시오.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교회만 출석하면 안 됩니다. 꼭 재능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죠. 하다못해 주차를 안내할 수도 있고 신발을 정리할 수도 있고 떡국을 서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조작하는 일을 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올 한 해 동안 세 번째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키워갈 영적인 목표를 정하십시오.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도 있습니다. 셀을 하면서 제자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셀 모임을 인도하거나 셀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또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블레싱을 할 수도 있고 남이 따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베파 클럽에
여러분이 재능을 투자할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선교를 돕거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처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땅의 포트폴리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쌓는 포트폴리오다. 영원히 남을 투자, 하늘나라에 대한 헌신, 주님을 위한 삶, 여기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입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은 반드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하늘을 향한 투자처로 다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볼게요. 주님,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만 집중하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트폴리오로 채워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하소서. 칭찬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